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 주시기 위하여 말씀 읽게 하셨습니다. 복 받고 살아가는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또 함께 살피며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믿어짐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천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된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여기에 기록된 것을 읽고 또한 나누게 하여 주셨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복됨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그것은 과연 어떠한 말씀들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담고 있는 계시록의 서론부인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계시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록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귀를 열어 그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기록하게 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 그리고 주제, 그리고 이 책이 지시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열어보게 하시고 또 들려주고 계실까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안에 크게 세 가지의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들, 계시록을 살피는 이들이 복 있다 하였으니 큰 주제는 복 있는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교훈에 있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그에 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완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며, 여기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즉 계시록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전에도 계셨기에 장차 말씀대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실 우리 사람이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이해력은 우리 사람이 경험한 것 안에서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날, 아무리 지루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태어남이 있으면 언젠간 인생의 종결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워 지루하게 여겨져도 우리 인생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끝이 없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해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어지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전능이란 능히 행치 못함이 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이 꽤나 많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 사람이 깊은 깨달음과 자기 성찰의 자리로 들어가면 사람만큼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눈 많이 왔잖아요. 눈 열심히 치웠어요. 그리고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염화 칼슘제도 바닥에 뿌려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우는 것은 우리 사람의 수고로움으로는 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훈풍과 따사로운 햇살을 내리 비춰주시는데요, 조금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켜켜이 쌓였던 눈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사람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기계를 동원하고 약품을 사용하여서 눈을 녹여보려 하였지만 완벽하게 치워지지 않았던 눈. 그러나 주님이 훈풍을 불어주시고 따사로운 햇살을 조금 비춰주시니까 인생의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에 쌓여있던 눈들이 다 녹아지는 모습. 그 앞에 우리 인생은 정말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구나. 또 저는 일을 할 때 장갑을 잘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성향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손에 상처기가 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손에 가시가 박히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시 눈에 안 보여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시력이 약해져서 그런 탓일 수도 있겠지만요,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시는 박히면 눈에 잘 안 보여요. 불을 켜고 찾아봐야 합니다. 빼는 것도요, 그냥 못 빼요. 바늘같이 예리한 것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빼야 가시가 겨우 빠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그 가시 하나가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가시 하나 때문에 가시 박힌 곳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 하나 때문에요, 팔이 저리기도 하고요. 이 가시를 찾아내지 못하고 가시가 한 2, 3일 정도 몸에 박혀 있으면요, 나중에는요, 어깨를 넘어 머리까지 욱신욱신 아파오는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도 있으리라 여깁니다. 전 해봤어요. 전 가시가 박힐 때마다 늘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한낱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시 하나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머리를 짚고 지내야 하는 이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시어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서 건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비바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악성 바이러스와 중균들을 창궐하기도 하시고 종식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기를 오늘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광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헌금 거두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목사시키고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집사시켜서 교회 청소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셔요. 성도들의 헌금을 강탈하여 교회를 짓고 목회자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룩한 곳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는 당신이 대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야 하기에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진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은 다른 복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품으로 삼으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의 절규를, 아들의 절규를 무시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내버리는 일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능히 행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우주선도 아닙니다. 비행기도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도 아닙니다. 사다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왜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에서 영주할 그 집을 마련하시고 그 집이 다 마련되면 구름을 타고 오시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신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이유는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해 드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복이 저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반주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반모섬으로 예배되어진 요한에게 성령을 보내어 이것을 포기하시고 이것을 듣게 하시고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신 그 이유를 과연 어디에 두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식상하게 들려질 만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살아계신 분이시오, 다시 오실 분이시오, 사랑해 주시오,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 여기에다가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신 그 이유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교훈을 우리와 함께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이 잘되며 영혼이 구원받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우리의 영혼 구원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오직 하나, 합력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보내셨고요. 그 하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모시기도 했고요. 그 하나의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뜻함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3일 동안 무적행,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근간이시여 믿어야 할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내용들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이야기, 성경은 선진들의 이야기,
성경은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가르치며 지시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어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어지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우리 선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과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모든 성경이 지시하고 모든 성경들이 가르치시며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와 교훈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막 끼어다가 마치는 것 아닐까? 혹시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입을 열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기사와 예수님의 표적과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놓은 이유는 이러한 뜻입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셔서 목사시켜서 설교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셔서 교회 건축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셔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헌금이나 강탈하고 강요하며 교회에 청소나 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영혼 사랑하셔서 영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영혼의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이유와 목적함인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며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 원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람의 영혼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한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당신이 가르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로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와 진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주님만이 양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호메스로도 안됩니다. 석가로도 안됩니다. 알라로도 안됩니다.
그 어떤 이름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능력이 되시며, 오직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과한 이들만이 오직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구원하실 분이요, 사랑하시는 분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 있는 이들 삼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내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200여 명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재조명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그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시작점은 봄에 있지 않고 읽음에 있지 않고 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교훈의 내용들을 전하고 듣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믿음은 봄에서 나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며 교훈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소문을 통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열병이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시기도 하였으며, 수르보니게아에서는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리 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였으며, 진흙을 발라 눈에 붙여주심으로 눈머니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봤어요. 그거 마셨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 말이에요. 당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고침받는 걸 봤다니까요. 체험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근데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 그리하여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연이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신했어요.
기적을 보았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먹어서 그거 먹고 그거 보면 믿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했어요. 예수님 불신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의 생성 경로와 통로가 봄에 있지 않고 들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 교훈과 이 놀라운 내용들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 분, 이 신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선포케 하셨으니 믿어지는 은혜가, 들려지는 은혜가, 보여지는 복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믿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잘 믿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믿어야 할 예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으며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는 잠깐 한눈 팔아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좀 잘하면 불꽃과 같은 운동자로 그것을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에 합당한 그리고 약속한 복을 그 자리에서 딱딱 지불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 혹시 예수님을 이 정도의 분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과 명령, 그 모든 말씀들에는 다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 목 놓아 외치며 마치 그것이 꽤나 위대하고 큰 믿음이 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 말이에요. 내게 불리한 말씀들은 다 적어놓고 너는 내게 11조를 드려보라. 너는 나를 시험하라고요.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너는 나를 시험하여보라.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몇 가지를 추려서 그 말씀만 가지고 왜 하나님 내게 약속한 이런 복도 안 주시냐고 우리 투정하며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 그러한 분들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만들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우리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거칠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포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실 것이라는 우리 잘못된 신앙의 교육이 불러온 이러한 우둔한 모습을 가지고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담배 피고 마음대로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교회에 다니니 나는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무병장수 나를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예수님은 흥부에게 금은보화가 가득한 박씨나 물어다주는 그런 제비 같은 예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앞으로도 계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분, 그곳에서 불꽃 같은 운동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 멀리서도 우리 인생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에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분은 빛이시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오. 그분은 완전한 자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구원의 길과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오. 애통하고 참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죄인 땅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믿어야 할 하나님, 믿어야 할 예수님,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과 근간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알고 있음에도 전하였음에도 우리 이러한 예수님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지존하신 하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예고하시고 선포하여 주셨건만 그 말씀 들었어요? 배웠어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지 그 위치까지, 그 지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셔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가히 경이롭게 여겨질 만한 하늘의 비밀들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 듣고 나서도 믿어야 할 예수님 믿지 않고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만 믿으며 사람들은 지냈어요. 그 증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려 합니다. 이곳에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쯤 됐으면 나라면 믿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믿지 아니한 이들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이 질문을 하실 때는요, 앞서 제가 다 소개해드렸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이셨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 정도쯤 했으면 믿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소한?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예수님을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존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엘리야 정도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 하신 말씀을 바로 지척에서 함께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당신이 믿고 싶은, 당신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는 이들이 되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 되물으시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직 베드로만이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강력하게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게 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리고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떡이나 던져주실 예수님, 공부하지 않아도 인류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실 예수님, 불성실하게 일해도 교회에 다니니까 헌금 몇 푼 내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시켜 주실 예수님, 우리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할 예수님에 관한 교훈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한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나눠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복 이분이들 모두 되셨습니다. 우리 정말 진실로 참으로 기왕기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면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시는, 위로받을 것 없는 이 세상 속,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할 것 없는 우리 인간사 속에 하늘의 위로 입고 누리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그 안에 기쁨, 그 안에 소망, 그 안에 감사의 소식 더욱더 넘침받으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전국 각처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우리 영상으로 만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